하박국 3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은혜의 제목은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에 부흥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에서 몇몇 학생들이 학교 체프로에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부흥이라고 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들은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부흥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영어 리바이벌 쓰고 있는데,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때 부흥이 리바이벌, 영어에 리바이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리바이벌을 찾아보니까 소생시키다, 되살아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흥은 되살아나고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죽은 것을 거의 죽어가는 것을 소생시키는 것이 부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기를 기대하고 우리 교회도 부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숫자가 늘어나면 좋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흥되기를, 다시 살아나는 것을 소망합니다. 부흥은 분명히 예배하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흥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살아나고 믿는 자들이 힘을 얻고 변화되는 삶을 경험합니다. 부흥은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신앙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 예배와 기도가 부흥운동으로 번져가길 바라면서 한국교회도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길 기대해봅니다. 저의 부흥 체험 간증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을 하늘산 기도원에서 했습니다. 지금도 하늘산 기도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너무나 이렇게 가슴 떨리고 방언도 하고 한 나절을 불렀어요. 뜨겁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제가 중학교 2학년인데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근데도 눈물이 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슬픔의 눈물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울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 박 전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성령 사역자가 와갖고 너무 성령을 강하게 체험했어요. 배 목사님이었는데 이렇게 성령이 바람을 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져서 또 어떤 사람,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통곡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때가 저의 부흥 체험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신학대학 입학 전에. 그래서 신학대학을 공부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령 사역을 많이 추구했습니다. 성령에 관한 책을 많이 보고 체험적인 신앙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때는 이제 합숙하면서 교회에서 한 2년 동안 보냈는데 그곳에서 영성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상담하면서 이렇게 성령께 묻고 들어가는 훈련을 했는데 그때 성령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법을 좀 터득을 했어요. 성령께 질문하고 받고 또 그림과 환상으로 듣고 느낌으로 받아서 이렇게 질문하고 삶을 질문하고 다른 사람도 질문하면 금방 느낌이 감동이 오고 직관으로 오기도 하고 환상으로 오기도 하고. 대학원 때 영성훈련은 성령과 인격적인 질문을 하는 질문이 중요해요. 성령과 이렇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해주고 그게 성령과 교제를 하는 거였어요. 크게 세 번의 어떤 체험, 부흥 간증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제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그때가 가장 부흥에 다시 살아난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밟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BC 남유다 16대 왕인 요시야 때부터 18대 왕인 여호와김 왕 때까지, 여호와김 왕이 609년에서
바벨론에서 598년 BC 이렇게 죄했는데 여호와김 왕 때까지 걸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거의 동시대 사람이었어요. 하박국은 본래 레위 자신으로서 찬양대원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언 활동을 했고 성전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당시 예레미야 알잖아요, 우리 구약 성경에.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로 나라가 망할 것을 예언하고 그런 선지자였죠. 여호와김 왕은 애굽 왕의 환심을 사고 자기가 사치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많은 세금과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이 당시 여호와김 왕 때 애굽이 있었고 바벨론 여러 가지 나라가 주변에 왕국이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진중을 할 것이냐 친미를 할 것이냐 더 어느 나라에 비중을 두고 외교 활동을 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호와김 왕은 애굽에 더 비중을 두고 외교를 하고 애굽 왕에게 왜 바벨론을 쳐들 것 같으니까 강대국 주변에 있으니까 이렇게 국제 정세가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애굽 왕의 환심 사기 위해서 볼모로 잡혀간 여호아스 왕이 선대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외교 정책을 애굽에 했기 때문에 애굽에 많은 재물을 바쳐야 했어요. 노동력을 착취한 국민들의 이 여호와김 왕의 잔인성과 불의가 하박국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 없이 언제까지 악하고 부패한 정치가 계속되어서 죄가 없는 일반 백성들을 착취할 것인가? 이것이 하박국의 고민이었고 생각이었고 질문이었어요. 하박국은 하나님께 고통스럽게 질문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진노하시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왕들의 위정자들의 백성이 혈세를 빨아먹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 왕족들 그거를 심판할 것이다. 하박국 2장 4절은 의인이 그 중에서도 믿음으로 살 것을 결론적으로 하박국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절 2절은 이러한 응답에 대한 하박국의 기도 내용입니다. 3장 전체는 기도라는 그 기도보다는 찬양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불의한 시대에도 2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3장 2절은 이때 붕에 대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저물어가고 있을 때 멸망당하기 직전에 하박국이 예언을 선포하고 에레미야 당시는 이스라엘 나라가 남왕국이 멸망한 시대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부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을 얘기하고 있죠. 하박국의 기도가 그 시대를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부흥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기울어가고 있기 때문에 부흥은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와 나약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평양의 부흥운동, 에즈베르 신학교 운동, 또 영국의 웨슬리의 부흥운동, 아주사의 부흥운동, 많은 세계사적인 부흥운동이 있는데 그리고 그들이 부흥을 경험하고 그들의 삶이 많이 변했어요. 삶이 다 변하고 술집이 정리되고 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부흥은 왜 일어나야 하고 그 부흥은 어떤 것이고 그 부흥의 원리들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은 왜 일어나는가? 어떤 것인가? 부흥 원리들에 대해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막 교회가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막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어떤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하박국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그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첫 번째로 우리가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 원리 첫 번째는 부흥은 주님의 명성을 먼저 듣습니다. 명성, 주님의 명성.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을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께 사신을 보고 놀랐나이다. 개역개정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기서 주께 대한 소문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좀 이렇게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계시,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이스라엘 나라 남왕국이 망한다. 이런 거예요. 망한다. 그리고 그 망하는 나라는 바벨론이 와서 침략해서 망한다. 그럼 바벨론은 어떻게 될 것이냐? 바벨론이 망한다. 이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몇십 년 전에 하박국에게 이걸 알려준 거예요. 지금으로하면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서 망합니다. 그 소식을 감히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럴 일도 없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 소식을 선지자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부흥의 소식이에요. 여기서 주께 대한 소문은 하나님께 대한 소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들려주신 소식은 남유다가 바벨론을 통해 징계에 당할 것과 바벨론에 임한 심판에 대한 것이었어요. 하박국 1장은 남유다가 타락하고 그들 백성들의 죄악들을 왜 보고만 있습니까? 라고 질문에 하나님이 남유다를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의 악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박국 1장이에요. 하박국 2장은 바벨론 심판에 대한 것. 그러면 바벨론을 가만 놔둡니까? 바벨론은 나쁜 놈들인데. 하박국이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바벨론 나라는 우리보다 훨씬 악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이 교만이 행하고 악한 바벨론도 심판하시겠다고 2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하박국 2장 4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은 바로 남유다가 바벨론을 통해 침략을 당하고 심판받을지라도 의인은 심판받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유명하잖아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전쟁 일어난 상황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도시가 평화가 되고 사람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다른 날 포로로 잡혀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이 하박국 2장 4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 가운데 그럼 니네는 의인이지 않느냐? 의인. 죄인들은 다 멸망당하고 죽음을 견뎠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얘기하는 거죠. 좀 슬픔이 있는 구절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걸 인용했지만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2절에 놀랐다는 뜻은 당황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두려워하였다, 경외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이 공의가 세워지고 죄를 범했으니까 징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뜻이에요. 두려워했다. 놀랐다는 그냥 단순히 이 정도 놀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 인류 역사를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고 다스리고 회복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뜻입니다. 하박국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답변은 듣고 하나님이 하실 심판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얻은 것입니다. 그가 알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곧 실행하실 것에 대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에 감탄하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라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도 마지막 심판 때 그들의 악은 공개될 거예요. 그건 너무 심한 내 주변의 사람들, 직장, 나라, 모든 그런 것이 심판 때 하나님이 다 공개해서 드러낼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 죄악들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이죠.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교회가 있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기 위해서 복음, 구원도 목적이지만 교회가 있으면 이 주변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잘못했다가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부평에 저기 유명한 감독님이 그렇게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간혹 듣거든요. 문 열어놔라 교회. 어떤 사람이 예배 한번 오고 자살하려고 한번 교회 가보고 죽으려고 하는데 여기 가서 위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있으면
세상들이 죄를 범하려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한번 자살하기 전에, 죽기 전에 한번 교회 한번 가보고. 그 교회 역할을 회개 기회를 다 주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으면 됩니다. 구약시대는 그들이 악을 자각하지도 않았고 선지자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이사야, 하박국 다 선포하고 했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죠. 회개할 기미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시대 우리들은 회개할 기회가 아직 있습니다. 요나의 회개를 듣고 요나의 그 경고를 듣고 돌아오는 게 있잖아요. 그 나라가 있잖아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인식과 자각이 있어야 돼요. 부흥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죄의 자각입니다.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면 내가 잘못한 것을 그냥 알아줘요. 느낌의 양심이 깨달아져 탄식하게 되고 눈물이 나게 되고. 많은 부흥들이 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는 데서 출발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가 우리 앞에 있기를 기대합니다. 부흥을 기대합니다. 이루실 심판에 앞서서 우리는 죄를 자각하고 물질과 인간의 수단을 우상시했던 우리의 죄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은 우리 시대에도 우리에게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시대에도 부흥하게 하옵소서. 자, 전쟁이 올 건데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뜻이 뭐예요? 이 구절에 대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일을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란 유다에 대한 징계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일은 뭐예요? 유다를 징계하고 바벨론을 심판하는 게 그 몇십 년대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이 아닙니다. 이 절의 부흥은 하나님이 악한 것을 심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써 남유다를 속히 회복시켜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박국의 부흥의 의미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은 교회가 불어나고 성공하는 것 그거예요. 그러나 부흥은 주님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부흥은 주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인식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을 다른 말로 영적 각성이라고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넓혀지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당시에 악인들이 의인보다 더 잘 살고 번영하는 문제를 보고 하박국은 많은 고민과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징계와 심판을 하실 그런 징계와 심판을 하필 저 악한 바벨론에게 맡긴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박국은 많은 고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부흥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흥은 숫자가 늘어나고 성공하고 우리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적 의미의 부흥은 심판받고 정죄받아야 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 받는 것이고 우리의 심각한 죄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 임재 앞에 머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점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하늘을 가르고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1절이죠.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부흥은 뭐라고?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는 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내려오게 만들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러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지금 우리 시대는 성령의 불이 소멸된 시기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불도 꺼져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시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두운 시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정받고 추앙받는 부흥의 불길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구약 왕정 시기에 국력이 강력했던 많은 시기에 영적으로 더욱 타락하고 사람들이 더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이 그러합니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윤택하지만 더욱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허무하고 절망하며 쾌락과 융에 젖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죄악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부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힘이 너무 약합니다. 그 말은 교회 사람들이 너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시는 부흥의 능력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하는데 부흥받기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흥의 원리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시고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다 그럴까요? 우리가 죄를 지을수록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열받았다고 해요. 성낸다고 하나님 진노하신다 그런 진노. 우리 어른들한테 그런 표현이 진노한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진노하셔요.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구약시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왜? 다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안 돌아오기 때문에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죄를 보세요. 얼마나 악합니까? 악을 더욱 제한한 바벨론도 멸망했습니다. 역사상에 수많은 나라도 다 멸망했습니다. 다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에 의해서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보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 나라들처럼 멸망받지 않고 살아남을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이죠.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들의 문제점이 뭐예요? 우리 현시대 동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뭐냐면 죄는 알지만 죄에 대해 슬퍼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죄라고는 알아, 양심에. 근데 슬프지는 않아. 죄가 주는 유혹의 맛에 넘어가서 제가 슬퍼하지는 않는다. 이게 우리의 부흥이 필요한 이유예요. 죄는 안 돼. 그리스도인이 이건 죄라고 인식을 해. 근데 죄에 대한 슬픔이 없어. 근데 부흥이 오면 죄가 슬퍼져. 탄식하게 돼. 제가 중학교 때 그랬어요. 중학교 때 뭐 죄라고 인식할 만한 게 뭐가 있어? 근데 그렇게는 통곡하고 눈물이 나는 거야. 하루고 이틀이고 계속 눈물이 나. 작은 죄까지도 탄식하고 슬퍼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문을 읽어야 돼요. 이게 죄라고 인식을 해. 근데 계속 읽다 보고 주님 앞에 머물고 그러면 탄식이 나고 슬퍼져요. 요즘에 기도원에 가도 부흥회를 해도 부흥사들이 죄에 대한 지적을 안 해요. 그냥 신자들 상처받을까 위로하고 죄에 대한 지적을 안 하니까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에 슬프지도 않는 거야. 그게 부흥, 어제 평양 대부흥 보내줬잖아요. 영상 보셨나요? 그 영상에 부흥이 오면 자기 죄를 자기가 고백을 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이제 하디 선교사가 죄가 뭐였어요? 자기가 고백을 하잖아요. 선교사 모임에 가서 자기 죄를 고백했대. 그 죄가 뭐냐면 내가 너무 백인에서 우월하고 이 조선민족들이 다 열등하고 말 안 듣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그 교만 그걸 자기가 선교사 모임에 토로했어. 하디 선교사의 평양 대부운동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죄를 토설하니까 얘기하니까 영받고 교회가 장대현 교회도 영받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게 부흥운동입니다. 우리의 문제점은 죄를 알지만 안 슬퍼지는 게 우리의 문제, 현대교회의 문제. 저도 그렇고 죄는 안 돼, 안 슬퍼져. 그래서 금식을 해야 돼요. 금식도 하고 통곡하고. 우리들은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봐주는 은혜를 받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되셨기에 우리는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 1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 그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인식이 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된 행위와 죄된 것들을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뒤돌아봐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죠. 하나님의 부흥의 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요. 내가 스스로 이렇게 드러나요. 누가 드러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해 슬퍼하게 되고 그 죄악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번에 에즈베리 부흥의 시도는 채플 설교에 하나님의 사랑을 도전하였다고 합니다. 그 설교자가 영상을 봤어요. 그 설교자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부흥에 대해 설교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사랑에 대해서 경험해봐라. 그걸 봤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영상. 그것 때문에 소수의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비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 에즈베리의 부흥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마 지금 한 보름 정도 2주 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부흥은 이렇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개인적인 부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이 불이 붙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개직자를 누구한테 선물을 주고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 누구나 다 이런 죄를 짓잖아. 나 누구나 다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해, 일반 사람들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 돼. 매일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봤는데 매일 봐야겠어. 매일. 그 회개책자를. 그래야 부흥이 일어나죠. 매일 봐야 그게 통곡이 되고 슬퍼지고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죠.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기억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0절 심판이 있어요. 믿든 안 믿든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을 받는 심판으로 이것이 말하면 히브리서 9장 20절이 주님의 명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 2장 3장 2절에 죽게 대한 소문을 들었나. 이 소문이 죽게 대한 소문이 뭐예요? 사람은 심판받는다. 이거를 누가 또 얘기 안 하죠. 교회에서는 죽음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얘기를 해주는 거죠. 십자가를 보고 양심이 깨어나고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은 한번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주님에 대한 소문, 주님이 들려주신 소식이에요. 바벨론 멸망합니다. 이스라엘도 멸망합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박국의 메시지예요. 1장 2장 이것이 다 그래요. 멸망받는다. 이 소리를 듣고 탄식하고 부흥의 하나님이 공의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 하박국의 기도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다. 여러분, 우린 최후 심판이 있기 전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거룩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가 이 천국 소망, 먼저 그 천국 가기 전에 이 마음밭에 천국을 그려야 돼요. 분노하고 늘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이 마음밭이 감사하고 평안하고 여유롭고 그 마음밭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경돼서 다시 여러분이 그런 부흥을 맛보길 바랍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저도 제가 맛본 개인적인 부흥도 다 그런 거예요. 너무나 좋아. 너무나 여유있고 강하고 담대하고 자신감 넘치고 기쁘고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속에 그런 부흥이 있을지어다. 이 나라에 그런 부흥이 있을지어다. 먼저 미국에서 부흥이 일어나면 안 돼요. 대부흥을 지금 원하는 기도했던 이 부흥이란 찬양도 했잖아요. 고영원 선교사가 우리가 불렀잖아요. 그분이 한 10년, 15년 전에 그렇게 한국교회가 부흥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지금 다 없어졌어요.
붕이라고 부르지도 않아. 이 땅의 황만을 보소서. 이 땅의 황만이 누구예요? 내가 지금 황마다. 내가 원망하고 내가 불평하고 내가 내 내면이 썩어 물들어가고 있는데 한국 그래서 부흥을 다시 소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기나 미국에서 먼저 그런 운동이 일어났다는 게 한국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거듭나고 우리가 부흥하는 숫자가 일어나면 좋겠지만 숫자가 아니라도 먼저 우리가 그런 마음의 회복, 평안하고 기쁘고 자신감 넘치고 늘 감사하고 회개함으로 이런 부흥을 앞당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살아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개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